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26-5 알을 비울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 새벽이 영산강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 나는 늘 같은 길을 걷지만 결국 같은 아침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어제의 강물은 이미 흘러갔고 오늘의 바람은 어제의 바람과 다르고 새들의 노래도 어제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와 있는 하느님의 현존. 이 현존 학교에서 배웁니다. 동쪽 하늘에 붉은 예명이 먼저 번져오기 시작하면 강물은 말없이 그 빛을 받아들입니다. 강은 햇살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햇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새들도 태양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빛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질문을 듣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하느님 알고 있느냐? 아니면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영성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느님을 알려고 했었고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배우고 수많은 영성서적을 읽었습니다. 그건 모두 귀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었고 신학은 신앙을 깊게 하고 교회의 전통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매우 미묘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 하느님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유혹이죠. 복음을 설명하는 데는 익숙한데 복음을 살아가는 데는 서투르고 사랑을 얘기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지금 눈앞의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지식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는 장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엄하게 꾸짖으신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암송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느님을 잘 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눈앞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지만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율법을 사랑했지만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삶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지식은 길이지만 목적지는 아닙니다. 성경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그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닙니다. 기도 방법은 문이지 문 자체가 집은 아닙니다. 교리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안내자이자 생명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손가락을 붙잡고 달을 잇습니다. 문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을 읽으면서도 복음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식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머리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의 길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에 대한 집착입니다.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는 적이 있습니까? 깊은 평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강렬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 은총조차도 붙잡는 순간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체험, 스페셜한 체험을 한 사람이다. 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스페셜한 그라시아,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매우 미묘하지만 영성의 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의 시선이 하나님께 시선이 향하던 그 마음이 어느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서 거룩한 변모를 보셨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초막셋을 지어놓고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병든 아이가 기다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영적 상징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특별한 체험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시장 골목에서도, 병실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은 동등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관상은 황홀한 체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느낌이 없는 오늘도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숨 쉬는 이 순간, 오늘도 차를 마시는 이 순간, 오늘도 영산강을 걷는 이 순간, 오늘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이 순간, 바로 그곳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평범한 삶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대한 기적 속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만난 하느님은 태풍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길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침묵 속에 계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잠시 멈추라고, 숨을 깊이 쉬라고.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살아있음으로, 있음으로, 존재 자체로, 의식 그 자체로, 생명 그 자체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에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설명보다 침묵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판단보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비워진 마음은 바로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얼굴도 남겨두지 않고 오늘의 비친 얼굴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은 기억을 붙잡지 않고 칭찬받았던 기억도 붙들지 않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오래 품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의 얼굴 맑게 비춥니다. 나는 새벽마다 영산강을 걸으며 이 영산강의 현존학교에서 바로 현존을 배웁니다. 강물은 하늘을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구름도 붙잡지 않습니다. 잠시 비추다가 흘러보내. 그래서 강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분노도 흘려보내고 후회도 흘려보내고 교만도 흘려보내며 심지어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생각마저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느님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새로운 무엇을 얻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채우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가리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체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애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책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호흡이 되고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없이 계신 하느님께서 살아있음으로 존재 자체로, 의식 자체로, 생명 그 자체로 이미 우리 안에 숨쉬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현존 안에서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그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붙잡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비워질 때 성령께서는 아무 장애 없이 우리 안에 흐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되고 그분의 평화는 우리의 평화가 되고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신비를 조금이나마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특별한 체험을 찾기보다 오늘의 이 평범한 삶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관상생활의 열매이며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기쁜 소식입니다.